멋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탄사를 자아내며 그 사람에게 빠지도록 만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뭔 폭발이라 그런다고요? 멋진 폭발이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멋진 폭발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멋진 예수님, 그러니까 좀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폼나게 고쳐본다고 예수님의 뭐라고요? 멋진 폭발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멋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둘러엎으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판대를 보면 갈릴리 지역은 좀 소외된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은 좀 변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해도 별 경찰 세력이 그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적어도 예루살렘은 요즘으로 경찰력이, 공권력이 즉각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만은 그래도 공권력이 바로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무슨 물리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에서도 좀 어려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대로 이제는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전한 실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압력과 어려움이 오면 좌절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품었는데, 내가 뭔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했어. 요즘 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내가 너무 멋진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방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결론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이 무슨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면서 어떤 방해나 어떤 압력이나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 앞에서도 자신이 원했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여기까지야, 난 할 만큼 했어. 듣는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야, 너 좀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움 앞에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학만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대학 들어가면 취직이 또 문제입니다. 야, 취직만 할 것 같으면 이제 내 세상에 오는 거나라고 하는 순간 취직 다음에 부모들은 또 결혼을 어떻게 하지? 좋은 결혼이어서 하고 보니까 집 살 걱정이. 여러분들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순서적으로, 학교에서 연대기적이라 그러죠. 누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내 인생은 살아갈수록 쉬워져. 손 들어보죠. 그런 소 있어요? 야, 내 인생은 살아갈수록 쉬워져. 없습니다, 별로. 대부분의 인생은 살아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왠지 예수님의 인생 앞에 나타난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20장부터는 더 고단위의 정책을 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더 쉽겠지?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방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죽이려고 폭력을 가하면 알아차리는데 오늘 20장부터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런 논쟁을 해서 사람을 이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문회 보셨나요? 사람을 논리적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폭력을 써서 그냥 이렇게 물리를 가서 사람을 주저앉힐 수는 있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청문회를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웬만히 준비해도 상대방에서 또 대항을 하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었으면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 설교를 듣고 했으면 참 잘할 건데 이 시간이 좀 안 맞았어요. 이 설교를 듣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실력을 보았는데, 다행히 여야 의원들은 제 설교를 안 듣고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가지고 봐도 별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시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완전한 실력을 갖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철저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으로 5,000년 역사에 약 930번이나 외침을 당했대요. 약 1,000번이라고 할 수 있죠. 기록 안 된 것까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인류 역사상 남의 나라로부터 1,000번 정도 930번을 외침을 받고도 나라가 안 없어졌다는 거, 민족이 안 없어졌다는 거, 정말 신기한 나라라는 거예요. 100번, 200번이면 모를까, 930번을 외부에서 침입을 했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던 것은 그 요소마다 우리의 인생을 감동시킬 만한 그 승리가 있었다. 여러분들, 을지문덕 장군 같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요, 그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정말 강대국에 그냥 쓸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고 명나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땅을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910년대는 어땠어요? 이등박문이 여기 와서 이 땅을 일본화 시키려고 해버렸잖아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을지문덕 같은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의 전략사를 보면요, 적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적을 어설프게, 여러분들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만 알 때 왜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눈치 눈으로 나만 알아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같은 분은 적이 심지어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적이 흐르는 길목까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사단을 공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 또 빠져나가려고 기도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사단의 길목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미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어디 약한지 살아봐서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를요 공격할 때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약한 부분을 좀 완전히 사단이 이걸 또 건드리는구나, 또 약함을 건드리네, 그 정도까지 알아채시고 좀 사전에 이 사단을 좀 물리치는 우리 멋진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 경제, 종교, 이 완전히 담합하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완전히 독점했어요. 자기들끼리만 단단히 뭉쳐가지고 정치와 경제가 손을 잡으면요 손을 못 댑니다. 거기다가 종교까지,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동남아를 가보시면 정치, 경제, 종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교 90%의 불교 나라다. 거기 가서 말 한번 잘못했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인도에서 어떤 장관이 우리 배도 고프고 영양 보충을 해서 소를 잡아 먹읍시다. 죽을 뻔했잖아요. 인도는 소가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종교를 이렇게,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손을 잡아버리면요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종교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쫙, 그러니까 완전 세습으로 쫙쫙 내려갑니다. 대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여기 대제사장들이 돼 있죠. 거기 그 당시에 보면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심지어 아들이었으면 사위까지 제사장을 끝까지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요. 이런 절대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요 대항한 거예요. 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오늘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제 출동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막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뭐 하시면 뭐 할 때 가르치시며 복음 전했다. 예수님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할 일을 찾아내서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뭐 때문에 안 했어. 그럼 결론은 안 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뭘 해서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내가.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 백성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문제고 그 사람 또 무슨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예수님은 나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계십니까? 내가 가르치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해서 그럼 그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을 사실 때 인생의 무게추를 자신에게 두시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원하느냐? 이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을 사시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자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 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치, 경제, 경조가 완전히 짬짬이를 해가지고 적어도 성전에서 남에게 가르치려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무슨 학교를 나와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예수님 대학 나오셨습니까? 그런 것도 책에 있더라. 예수님 대학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 예수님 안 나왔다고 생각. 헷갈리는 문제. 예수님 대학 나왔어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대학이라 그러면 정식 율법학교를 해요. 율법학교. 그러니 그 당시 자기들대로 다 제도를 만들어요. 적어도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율법학교를 나와야 된다. 예수님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조사해 보니까 저기 꼭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꼭 나왔다면 갈릴리 대학 어부과 교수였다는 거예요. 별 그렇게 스펙이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조사해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스펙이 안 나온 게 스펙이 안 나와. 남을 가르칠 어떤 무슨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했냐? 너가 아버지 뭐 안 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대표질. 그 예수님의 스펙으로는 도저히 성전에서 가르칠 어떤 스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엄마 뭐 했냐? 엄마 뭐 했어요? 엄마도 조사해 보니까 다 나와요. 알고 보니까 시집도 가기 전에 임신했던 여자예요. 이거 되겠어요 지금 이게? 정식으로 시집도 가기 전에 뭡니까? 옛날에 이거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스펙은 지금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칠 입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건 됐다. 이건 자신 있다. 예수는 한 방에 그냥 끝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이제 출동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 여기 권위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권위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이제 젊은 분들은 20장부터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20장부터 유명한 권위 논쟁으로 가집니다. 권위 논쟁. 논쟁이 힘들어요. 어제도 청문회 보면 논쟁이란 건 힘듭니다. 논쟁을 자꾸 듣다 보면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20장부터는 권위에 대한 논쟁. 누가가 끝까지 성경을 좀 깊게 보실 분들은요, 제 말을 명심하면서 들어야 돼요.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로 오는가?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땅의 어떤 권위, 사람들이 만들어준 권위, 내가 뭘 배웠다, 학교를 어디 나왔다, 돈이 얼마나 있다, 집이 잘 산다, 그런 권위 말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권위,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위가 생겨야 돼요. 사단을 명령하는 권위가 생기실 줄 믿습니다. 어떤 권위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사단은 그런 거에 떨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친척들 보면요,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간대. 또 이모가 와서 너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니 나가라 그러고 뭐 요새 뭐 교회 가봐야 다 그거 뭐 교회가 나쁜 것이고 그렇게 대들던 사람이 이모가 이제 너 교회 가야지. 알았어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건이야? 그 사람이 이모가 똑똑해서 그래요? 이모가 잘 배워서 그럽니까? 이모가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여러분 그 이모의 입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땅의 권위가 아니라 땅의 스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스펙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스펙을 평생 우려먹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일 대학이라고 미국은 딱 그 하버드 아니면 예일 하면 이제 조금 뭐 그렇잖아요. 뭐 다른 종이 많죠. 제가 해필 우리가 갔을 때가 그 예일 대학의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그 자기가 예일 대학을 나왔다는 게요. 꼬부랑 할아버지도 그 예일 대학 모자를 쓰고 폼 나거든요. 예일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모자가.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그 자기가 꼬부랑 할아버지인데도 자기 뭐 마누라, 아들, 손자, 손자 다 데리고요. 그 도시에 와서 숙박을 해요. 그 온 도시가 축제를 벌입니다. 제가 그 축제 마당에 저는 참고로 예일대학을 나오긴 하는데 예일대학 서무과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 나왔지 예일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 마당에요. 며칠을 왜? 자기 예일대학 나왔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예일대학.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는 그 권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사람들은 땅의 권위로 먹고 살지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니라 어떤 학교의 권위가 아니라 돈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서울 비전교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적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시면요, 3절에 제가 여기서 이제 멋진 폭발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여러분들요, 과거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뭐 하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절대 권력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로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 보고 나도 너희들에게 한마디 묻겠다. 내 말부터 대답해. 할렐루야. 우리 사단을 향해서도 이렇게 공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방어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예배 전에도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19년 9월 8일 이 오전 2부 예배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계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공격한 제가 옛날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해주시옵시고, 옛날 제가 한 10년 전인가 기도 스타일을 바꿔 뭐 해주시옵시고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을 뭐도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다가 도대체 이 기도가 이게 뭐 하나님도 좀 짜증나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세미나 가니까 공격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 제가 강단 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2019년 9월 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전 아침마다 새벽에 그래요.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뭐 안 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걸 하다가 기도가 너무 꾸질꾸질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루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공격할 때 사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세에 몰리지 않았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그래서 뭘 질문하냐? 4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제일 핫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제일 핫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시중에 여론이 제일 형성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모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지 언젠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뭐가 제일 유행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요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 안에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공격을 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논리가 남을 꼼짝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이게 어려운. 그래서 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서로 의논하여 의논할 거 아니에요. 의논은 합니다. 지금 여당도 의논하고 야당도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모여가지고 야 어떡할래? 저녁 먹을 때 어떡할래? 자기들 의논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더니 자기들이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박사들이 박사들. 야 만일 1번 케이스 만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여러분 너 세례 요한 왜 안 믿어? 니네들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안 믿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세례 요한 그 사람 뭐 어디 그냥 이상한 옷 입고 저 들판에서 혼자 걔는 정식 자격증도 없어 그러고 앉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그러면 그들이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러면 너 왜 안 믿어? 거기 걸릴 것이고. 두 번째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당시 백성들의 여론이요 인기 짱이었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뭘로 쳐주게 돼요? 관계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너 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안 믿냐고 그럴 것이고 세례 요한이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는데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돌로 쳐버린다는 거죠. 둘 다 이게 논쟁의 최고점이에요. 사람이 이래도 말 못. 그래서 이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사단을 좀 욱박지는 멋진 하루가 어떤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를 좀 묶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 묶어. 일로 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멋진 폭발이 8절이었어요.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통쾌하고 시원하고 후련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막 힘이 없으신 것 같고 막 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정말 예수님은 통쾌한 분이야. 정말 예수님을 시원하는 분이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요 통쾌함과 시원함과 후련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이 준 걸까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았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만이 주신 권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저는 누가복음을 오래 좀 보다가 예수님은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가 영리해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는 열정이라 그래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프로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비하다 하고 누군 그러더라고. 프로는 돈 받고 땀 내고 아마추어는 돈 쓰고 땀 내고 그거 차이래요. 비슷하죠? 땀 나는 건 똑같은데 아마추어는요 땀 내고 돈 내요. 지 돈 내고 땀 내고 프로는 남의 돈으로 땀 나고 뭐 그거 차이. 그것도 좀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그러나 진짜 차이는 그게 아니고 열정 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주신 것은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타는 것이 있어요. 성전이 이래서 되겠는가? 성전이 비둘기 파는 곳이 되겠는가? 성전이 돈 바꾸는 곳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문제를 향한 열정만이 진정한 권위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본질을 놓치고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잘 나가고 있지만 본질을 잃고 잘 나가고 있다면 다시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열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직장 세상에서 멋지고 남들한테 존경도 받지만 하나님의 신앙적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향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방황이다, 그런 말을 읽었어요. 방향 없으면 이미 방황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지만 방향 없이 살면 이미 그 인생은 방황입니다. 설교노트 1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노트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9장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예수님의 인생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 길에서 점점 더 인생이 육신적으로는 어려워지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권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문제도, 목사님 그런 문제, 목사님 저는 별로 문제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요 방향도 없습니다. 방향 없이 살면 문제도 없어요. 목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됩니다. 문제도 없어요. 그런 분이죠. 요새 어때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목사님 다 문제도 없어요. 왜 문제 없는지 아세요? 방향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은 문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목적 없이 살면 문제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으니까 자신의 인생 앞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멋지다 그래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문제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떤 나 그 이야기 하지 마, 골치 아파, 그러지 마시고 그 골치 아픈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머리 아파, 그러지 마시고 그 머리 아픈 문제를 향해서 주님,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힘과 우리 지혜를 의지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인생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 또 쓰러집니다. 또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남을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나는 여기까지 끝인가?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야 라는 좌절이 올 때 우리는 다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센트 반 고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이야기를 마치고 찬양 준비해 주시고, 빈센트 반 고호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는 난관에 부딪히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문제를 만나지만
다시 한번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권위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설교 노트 2번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우리 찬송 부를 9월 한 달 동안 이 찬송 부를 하는데 설교 노트 2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갈 길을 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